갑자기 할머니가 신혼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영감님께 말합니다. 영감, 신혼 때가 생각나지요. 그때는 당신이 잠자리에 들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이거 어쩌냐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마지못해서 할머니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랬더니만 그리고는 제게 부드럽게 키스해 주셨죠. 그래서 정말 어색한데 이 할아버지가 마지못해서 살짝 키스를 하고 돌아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더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것뿐이 아니었잖아요. 당신은 그때 제 귀도 깨물어 주셨어요. 영감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벌떡 일어나시니까 할머니가 아니 영감 어디 가시는 거예요? 틀니 가지러 가지. 신혼은 정말 아름다운 시간들이죠. 살림살이가 많지 않고 어설퍼도 사랑이 가득하고 기쁘고 생기 있는 신혼 생활입니다. 부부 생활 40년째, 50년째여도 그런 신혼의 마음이라면 그 부부는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혼 생활, 부부 생활만이 아니라 신앙 생활은 어떨까요? 우리 주님과 살아가는 이 신앙의 생활 30년, 50년, 60년짜리 신앙 생활이 늘 신혼 같은가요? 신혼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늘 생기가 넘치고 활기차고 기쁘고 기대가 되고 그런 신선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늘 신혼처럼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시편 45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시편 45편은 제왕시 왕의 노래, 왕을 노래하는 메시아의 노래라고 불릴 수 있어요. 그 표제어에 보면 소사님에 맞춘 노래, 곡조가 소사님 곡조가 있는데 소사님이란 백합 또는 장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백합화 곡조로 노래를 반주하면 모든 사람들이 백합화 곡조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화동이 백합화를 뿌리면 거기에 또 신랑 신부가 그 꽃길을 걸어가며 결혼식을 하는 그런 배경입니다. 예수님 신랑이시고 신부인 교회가 결혼하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사랑의 노래가 오늘 본문 시편 45편입니다. 신앙생활은 결혼식과 같죠. 신앙은 그래서 잔치입니다. 우리 강서교회는 예수 통일 잔치 표어를 걸고 지금까지 살아옵니다. 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늘 가슴이 설레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천국 잔치가 되어야 할 텐데요. 그게 정석인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실생활은 어떠합니까? 신앙의 연륜이 쌓아가고 신앙의 경륜이 점점 더 많아질수록 익숙해지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앙이 굳어지고 화석화되어 가지는 않습니까? 이 예배마저도 형식적이고 그리고 행사가 되는, 안 드리면 찜찜하니까 그래서 와서 졸더라도 예배 드리고 가서 나 예배 드렸어 하고 죄책감 없이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행사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요? 왜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을까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다 합니다. 왜 없을까요? 예배당 시설이 이게 좋지 않아서, 주차장도 없어가지고 아주 짜증나서 재미가 없습니까? 아니면 예배의 순서, 예배 드리는 모든 과정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재미가 없습니까? 사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본질이 아닙니다. 지엽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문제입니까? 설교가 문제입니까?
찬송이 문제입니까? 기도가 문제입니까? 왜 신앙의 재미가 없습니까?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어디에도 색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색다른 진리는 없어요. 진리는 단순한 것입니다. 진리는 일상생활 속에 있습니다. 일상적인 것입니다.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신앙은 시간이 가면 무뎌지고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게 되기 때문에 그 신앙이 잘못되면 방랑자로, 영적인 유랑자가 되기 쉽습니다. 부부 생활을 하는 가정이든 또 가정들이 모인 교회이든 가장 평범함 속에서, 직장 생활마저도 그렇죠. 평범함 속에서 진리를 찾고 참 맛을 찾아내야 합니다. 참 사랑과 참 기쁨을 일상생활 속에서 맛보며 누려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 많은 감동거리가, 감사거리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강서교회 부임하고 시를 많이 썼는데요, 상당한 부분의 시가 저는 점심 먹고 꼭 차 한 잔 마시면서 필마공원을 우두커니 혼자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정말 감동을 받아요. 지난번에 칼럼에 넣었던 새, 보는데 참새가 하나님이 놀게 하셨다. 한마당 우리도 다 참새처럼 세상에 너희들 즐겁게 놀다 와라 보내신 건데 우리는 모르고 싸우고 있잖아요. 일상생활 속에 많은 감동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진리를 그렇게 감춰주셨어요. 그런데 못 보고 어디 다른 데 어디 없나? 어디 다른 데 어디 색다른 것 없나? 찾다가 방황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을 늘 신혼 기분으로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왕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오늘은 따라 할까요? 귀 기울여 들으라. 오늘 본문을 보면 읽지는 않았는데요, 8절에 보면 신부 맞는 그 왕의 향기로운 모습을 표현하고 9절에서는 왕후가 오빌의 금으로 단장하고 왕 오른쪽에 섰습니다. 자, 이런데 10절이 이제 드디어 열립니다. 열리면서 선포되는 말씀이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선언됩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의 어순으로 하면은 들으라 딸이여, 들으라는 말씀이 첫 번째 단어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왕이신 주님 앞에서 신부된 우리가 갖춰야 할 가장 첫 번째 할 일은 듣는 것입니다. 뭘 듣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왕의 음성, 왕이신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우선되는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보고 믿으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들어야 들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고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10절에는 들으라 딸이여 말씀하고 있고, 또 귀를 기울이라는 말 사이에 보고,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그 보고란 단어마저도 그 원어적인 의미는 숙고하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흠정역 성경은 깊이 생각하고라고 이렇게 보고를 달리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깊이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늘 먹는 집밥, 어머니가 해주신 그 밥, 사랑하는 아내가 해주는 밥, 늘 먹기 때문에 우리는 소홀히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밥을 먹고 우리는 자랐고, 그 밥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진짜 거기서 진미를 맛보면 행복할 밥이지 않습니까? 외식 막 미원 들어붓고 소금 간 들어부어가지고 입맛에 자극적인 것, 그건 한 번은 재밌게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매일매일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몸이 나만 하겠습니까?
늘 듣는 말씀, 마음 기울여 들으면,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신앙이 싱겁고 식상합니까? 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입니다. 왜 재미가 없습니까?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사람의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에 쏠리고 그 말 붙잡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괴롭죠. 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을 안 주고 귀를 안 주기 때문입니다. 잠언서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을 내게 달라, 너희들의 마음을 주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면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씀일 뿐이에요. 그러나 마음을 기울이면, 우리의 귀를 들이면 그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봉독하기에 앞서서 열어주소서, 열어달라고 먼저 주님께 간구하죠. 성령께서 열어주십시오. 저는 젊은 날 그 찬송을 부르면서 햇볕이 이렇게 들어오는 창가에 말씀을 듣기에 앞서 그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너무 감격해서, 주님 열어주십시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많은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지만 아무 말씀도 깨달음 없이 무덤덤하게 지나가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범함 속에 당장 오늘 주시는 정말 보통의 말씀일지라도,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의 마음을 들이고 귀를 기울이면 그 말씀 안에서 진리의 맛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신앙생활 재미있게 신혼생활처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새벽에도 듣고, 수요일 저녁에도 듣고, 금요일에도 듣고, 아침에도 점심때도 저녁에도 듣고, 들을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들이고 귀를 들여서 진심으로 온 마음 온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기쁨으로 살아가십시다. 사람의 말도 위로가 되고 세상도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는 있지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사람이 주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은 상황이 바뀌면 없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 평안과 기쁨과 위로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혼처럼 신앙생활하는 비결을 주시는데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버지 집을 잊자. 아버지 집을 잊으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집간 딸이 친정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시집간 이상 친정 부모의 딸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려면 시집가지 말아야죠. 아빠하고 살아. 어릴 때 딸내미들이 그러죠. 그런데 그건 정말 불효 중에 불효예요. 시집 가야 돼요. 아버지 늙어 죽으면 어떨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살아야 할 삶의 자리, 시집간 딸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는 친정이 아니고 시댁에 사랑하는 남편 곁, 신랑 곁입니다. 오늘 본문으로는 그 왕 곁, 왕후의 자리가 자기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이죠. 전에는 친정 아버지의 사랑 아래서 살았다면 이제는 신랑인 왕의 사랑 안에서 신랑과 일체를 이루는 삶에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부의 사명이요.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에 신부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어찌 신부만 행복하겠습니까? 신부가 행복하면 신랑도 행복하고, 신랑 신부가 행복하면 부모님들도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집을,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는 친정 아버지죠. 너의 친정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시집 왔으면 전혀적 일을 잊어야 합니다. 친정 아버지를 집을 잊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 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잊지 못하면
과거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새 삶을 살 수 없고 새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넓은 바다를 항해하려는 배가 있다면 그 배는 닻을 올려야 되고 부두에 메어놓은 밧줄을 풀어야만 바다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신부 되기 이전에는 세상에 매였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아버지를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신랑 삼고 사는 그런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상의 아버지를 잊고 세상의 가치관을 잊고 세상의 허망한 일들에 마음을 두지 않는, 열심히 물론 세상 일을 하지만은 이것이 나의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잊고 오히려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의 일보다는 영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빛나는 과거이든 어두운 과거이든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어두운 과거에 매이면 오늘이 불행하고 미래마저도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과거를 잊고 이제 새 삶을 힘차게 살아가야 할 텐데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지난 과거 아버지 집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결단해야 합니다. 단호하게 원칙을 정하고 칼같이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버리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결단한 여인이 구약에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룻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법의 율법 책에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총회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 여인 룻은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에 들어오고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룻입니다. 그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이면에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제 모압에 갔다가 다시금 조국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오르바는 동서는 돌아가지만 너희들 다 돌아가라 하는데 말하죠. 어머니, 나로 우리 민족에게 돌아가라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 죽어 묻히시는 그곳에 나도 죽어 묻히겠습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시고 더 주시기를 원합니다. 죽기로 각오한 그 룻을 보고서 나오미 그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오죠. 그리고 다시 결혼하게 해서 그렇게 다윗의 왕조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역사가, 어두운 과거는 사라지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을 신혼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왕이신 주님을 더 깊이, 더 뜨겁게 사랑하면 됩니다. 신랑을 정말 사랑하면 친정 식구 다 잊어버리죠. 신랑이 너무 좋으니까.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과거를 극복할 수 있는 비책은 우리가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설령 우리의 과거가 어둡고 부끄럽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여 살면 그 과거를 다 잊고 살게 되고 오히려 과거마저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둡고 부끄럽던 과거가 오히려 간증거리로 내가 지난 날에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이런 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영광스러운 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과거를 새롭게 하여서 주와 함께 기쁨의 신앙생활을 시작하십시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신혼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왕이신 주님을 높여 경배하라. 부부는 동등합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인격적으로 또 사람으로서 모든 자주권이 동등하지요. 그러나 그 가정 안에, 가정도 사회이기 때문에 가정 안에 부부가
가정을 이룰 때는 거기에 질서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우리들이 동등합니다. 똑같지요. 그나 우리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국민으로서 가지는 모든 권한이 똑같지만 질서상 그는 대통령 지도자이니까 청와대에 삽니다. 오늘 저녁에 왜 당신만 청와대에 사냐? 당신만 무슨 권리가 있냐? 하고 우리가 가서 나도 산다고 입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질서로 그 질서가 서 있기 때문이죠. 이 질서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가정의 부부는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지만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질서는 가장은 남편이, 또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 남편이 가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그런 만큼 아브라함은 아내를 정말 끔뻑 사랑하고, 아내가 말하면 꼼짝 못하고, 경처가 중에 경처가 그런 경처가 없죠. 이렇게 사랑하는 부부였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그렇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높여 존중하고 남편은 목숨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부부여야 행복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 여전도회, 여러 여전도 중에 한 여전도회가, 제가 신문으로 읽었는데요, 그렇게 한 여전도 회원이 글을 썼습니다. 그 여전도 회원들이 이벤트를 하나 했답니다. 우리 남편들이 고생하니까 한번 아침 밥을 잘 따뜻하게 지어서 남편을 대접해 보자고. 이게 이벤트겠습니까? 항상 해야 할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모르겠어요. 우리 이유진 장로님부터 물어보면 분명히 아침 제대로 못 얻어먹고 살 거예요. 1, 2부 다 똑같았어요, 다들. 그래서 이게 이벤트가 됐어요. 그래서 남편 밥을 따뜻하게 짓고 된장국도 바글바글 끓여가지고 남편을 대접하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여전도회 글 보니까 그렇게 끓이는데 눈물이 펑 나더래요. 그동안에 내가 남편을 너무 소홀히 생각했구나. 사랑하지만은 밥을 지으면서 남편을 생각할 때 우리 남편이 너무 귀한데, 우리 가족들을 살리려고 밖에서 얘가 닳고 고생하고 애쓰는데 너무 소홀히 됐다. 이 생각이 들어서 눈물을 흘리며 밥을 지었대요. 그래서 제의합니다.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도 한번 이벤트를 해서 남편의 아침밥을 따뜻하게 지어주도록 한번 해주시기를, 이건 설교가 아니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마 이건 말씀 안 듣고 지나가게 할 것 같아요. 아내는 남편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면, 사람은 영물이에요. 아내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 나를 귀하게 여겨준다, 알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 아내는 말은 저래도 우리 집 강아지보다 더 서열이 내가 낮아, 이러면 그 남편이 힘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소중히 여겨 존중해주면 남편은 또 정말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들도 행복하고, 그 행복한 모습을 보는 부모님들도 행복하잖아요. 이게 행복의 원리예요. 그리고 이 원리는 그대로 신앙 안에 적용이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영 죽을 죄인들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생명을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신부로, 너희는 나의 신부라 하시고 지금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고, 거기서 이제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로써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감사하다면 그 주님을 어찌 소홀히 대하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 경배해야겠죠. 오늘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그는 너의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 경배한다는 것은요, 큰 절을 엎드린다는 말도 되고 절한다는 말도 돼요. 그리고 이게 예배한다는 말도 돼요. 예배가 하나님께 절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굽혀서 주님을 존중히 여기며 나의 모든 삶을 드리는 행위, 이게 예배예요. 감사해서.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주셨으니 우리도 그 주님을 존중히 여기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 되십시다. 우리 위해 생명 주신 왕의 왕 주님께
우리는 온 마음, 온 몸을 다 바쳐서 예배하며 경배하십시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전심으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예배여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것입니다. 새벽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언제든지 목장 예배 마찬가지. 목장 예배니까 소홀이 아니라 그 예배마저도 절을 올리는 심정으로, 온 마음으로, 온 힘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이런 예배자가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혼생활처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왕이신 주님께서 그렇게 경배하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말씀을 청종하는 그런 신부를 사모하며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또한 15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천국에 입성케 하실 것이고, 또 우리의 후손들도 세상에서 왕같이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순종, 우리의 예배로 인해서 만민이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님을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십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